사사기 20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사사기 20장 24절에서 35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처음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끼어내자 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하니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인데 똑같은 잘못이나 행동을 해도 내가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괜찮지만은 남이 할 때는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하는 이중 잣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최근 정치인분 중에 한 분인 서울대 법대 교수이시고 그분은 현직에 계실 때에 타인의 자녀 입시 부정에 또 논문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본인 자신의 자녀는 입시를 위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표창장을 위조하고 광범위한 부정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자기 자식은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고 투옥되었다가 최근에 사면으로 아마 나온 줄을 압니다. 그런가 하면 도지사 지냈던 한 분은 아주 세련되고 도덕적인 이미지를 가졌던 인물인데 인권과 여성 권익을 옹호하고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성평등과 약자 보호를 외쳤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행 여비서를 성폭행한 부도덕한 이면이 밝혀지면서 지난 3년 6개월에 실형을 받고 만기 출소를 얼마 전에 한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했던 그 자신이
잘못으로 엄중한 법적에 심판받은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어 베냐민 지파의 불량자들이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인의 첩을 밤새 참 거탈을 하고 그 부인이 죽음에 이르러 에브라임의 그 레인 남자가 첩의 시신을 12동강 내에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40만 대군이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공격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불량제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거절했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군대가 26,700명입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대 26,700명, 15대 1입니다.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정의의 이름으로 불량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정의 실현을 위해 일어난 군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차례의 전투를 치렀는데 1차 전투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난 40만 대군에 2만 2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전투가 벌어졌는데 또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연합군에서 1만 8천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투 때 비로소 베냐민 쪽에 2만 5,100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 정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군은요, 1차, 2차를 패배하면서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첫 전투에서 2만 2천을 잃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저물도록 울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아니 40만 대군이 한 2만 7천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대패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또 26절에 보면 1만 8천 명 2차 패배하고 난 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두 번째 패했을 때는 저물도록 밥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올라가서 칠까요?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1차, 2차를 패배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미가 신상 사건과 단 지파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미가 신상 사건이에요. 단 지파의 타락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지들도 범죄하면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죄를 범했다고 11개 지파가 정의의 이름으로 일어나 징치를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너희부터 손을 봐야 되겠다 하며 1차, 2차 전투에서 4만 명을 하나님이 전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베냐민 지파의 허물을 보고 우리가 떨쳐 일어나 정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덮고 눈 감고 지나갈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만 명을
죽이셨어요. 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지적하며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과일을 먹었다. 이 말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자기 기준에서 판단을 해요. 선과 악을 판단해요. 이게 최초의 판단이 바로 아담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저 여자가 잘못이고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자기 기준에서 아담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선한 존재로 정의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자기 자아가 파괴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자기는 선한 존재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하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정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더 나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남을 깎아내림으로 나의 도덕적인 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죄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죄는 인간 이성을 어둡게 해서 타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더 엄격하게 보지만 자신의 행위는 상황과 맥락을 핑계로 합리화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실상을 잘 보지를 못해요. 이것은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의 현주소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해요. 베냐민 지파의 이 범죄를 단죄한다고 일어난 40만의 연합군은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왔지만 먼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보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봤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저들을 얘기해 베냐민 지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들의 죄부터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은 죄인이면서 의로운 사람처럼 착각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아성찰 없는 자기 의로 떨쳐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먼저 치셨습니다. 물론 물었어요. 칠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그러나 그들의 물음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형식적인 물음이었습니다. 1차 전투 때 이미 전투를 자신들이 결정해 놓고 누가 먼저 갈까 순서만 물었어요. 2차 전투 때는 패배 후 억울함으로 울었지만 여전히 다시 싸울까요로 하며 자기 의지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이 3차례 전투를 통해 가지고 모두 다 두들겨 패셨어요. 연합군도 패셨고 베냐민도 패셨어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속성이 거룩이세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상대적인 의에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연합군이 우리는 베냐민 지파보다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적 의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 거룩 앞에 의예요. 하나님은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상대적 의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거룩 앞에 하나님은 세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둘째, 공의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있어야 할 바른 자리로 대를 놓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40만이 베나밀 쳐서 이기면 자기들이 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를 의지함과 교만을 두 차례 패배를 통해 꺾으시고 그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속성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1차, 2차 전투 때 그들이 물었지만은 가라고 했지만 이긴다고 말씀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승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쟁의 목적과 결과를 결정하는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차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낮아져서 그만둘까요? 라고 물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자, 여러분, 1차, 2차까지는요, 이들이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어요. 3차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존중되고 인정될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승리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고 결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이세요. 하나님은 패배라는 쓴 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십니다. 1차, 2차전에 없었던 번제와 화목제가 3차 직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연합군을 바로 승리하게 하게 하시기보다는 두 번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우선임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시는 아주 차원 높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신실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베냐민이 죄를 범했지만 마지막 600명을 살려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보전을 하시는 신실하신, 진노정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인간의 상대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룩 앞에서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상대적 의를 가지고 왔어요. 나는 이 세리보다 낫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절대 거룩으로 그들을 판단하셨어요. 무서운 책망의 대상자였고 타락한 인간들이었고 심판받아 지옥 갈 인간들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의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들보는 여러분 지붕을 받치는 거대한 대들보를 말합니다. 티는 아주 작은 가시나 먼지를 말합니다. 자신의 거대한 잘못은 정당하거나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실수만을 엄격하게 비판하는 태도를 예수님은 외식,
위선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은 막 우상 숭배하면서 엄청난 들보 같은 죄를 져놓고 베냐민 지파가 불량죄들이 범한 그 죄, 그 티를 보고 일어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두 번 전투를 통해 그들을 징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들겨 팹으로 자신의 들보는 보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정화일 뿐 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들보를 발견할 뿐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값없이 옷 입혀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라 하셨고, 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그의 본성을 바꾸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보면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사기 시대에는 제사를 자꾸 반복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의 제사,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죄를 제거하시는, 인간이 제거할 수 없는 죄의 본질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0: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니, 예수의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게 하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처방하는 처방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패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묘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패십니다. 징계의 매를 대십니다. 하나님의 매는 살리는 매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궁극적인 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맞아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에게 오는 매는 형벌의 매가 아니고 온전케 하시는 훈련의 매, 연단의 매입니다. 아멘. 죄로 미련한 짓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맹인들, 하나님은 매를 통해서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형벌의 매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만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연단의 매, 훈련의 매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매를 맞았습니다. 자, 이 매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복은 뭘까요? 첫째가 자기 의가 깨졌습니다. 정의의 사자라고 일어났던 연합군들, 두 번의 패배로 4만 명 전사 앞에서 깨졌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했던 교만도 깨졌고, 울고 불며 화목제 번제를 드리면서 내 힘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착각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보전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승리가 군사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과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봤지만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하다는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의를 가지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사정없이 비판하면서 그 비판하는 자기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현대인들을 방임하십니다.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고 버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죄를 지적하며 비판하고 비난할 때 주님은 그 성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상대적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얘기할 때 주님은 그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절대 거룩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썩은 죄인인지 더러운 인간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거룩 앞에서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공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세우심 속에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분의 주권을 알게 되고 인생이라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또 그분의 신실하심 부족한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성도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 칭찬하는 매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매임을 깊이 깨닫고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근모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사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을 2번이나 지내셨던 24살 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수재고 서울대 수석 또 물리학과 경기고 수석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또 우리나라 카이스트를 세웠던 분이고 그분은 우리나라 과학의 큰 거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부를 것 없이 잘 나갔는데 아들 진후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신장 2개가 망가져가지고 고등학생 아이를 투석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요독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1982년에 아버지 자기 신장을 하나 띄워서 아들에게 줬는데 그 신장 이식을 해준 것이 잘못돼가지고 아들은 또 위험에 빠졌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의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 자기는 깨졌다 하더라고요. 과학과 기술, 물리학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걸 하나님 손에 내 아들의 생명이 있고 내 교만이 다 깨지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그때 확고한 주님의 품에 자기는 안기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후로 5년이면 죽을 거라는 아들이 26년을 더 살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노라고 간증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왜 어려움이 옵니까?
성도에게 왜 때로는 매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랑이 옵니까? 공입니다. 절대 거룩 앞에 이 부족한 죄인을 그분의 공의로 하나님이 갖다 놓고자 하는 자리에 갖다 놓고자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때로는 따끔한 매 같은 매를 때릴 때 그 매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매는 나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랑의 매입니다. 이미 혹독한 심판과 혹독한 형벌의 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맞으셨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날아오는 남은 매는 그거는 사랑의 매고 교정의 매고 훈련의 매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눈에 뒷거를 보면서 자꾸 잘못을 지적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뒷거를 가진 사람도 손을 보시겠지만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손을 매를 때리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절대거룩 앞에 나의 불의함은 없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어떤 형태든지 나에게 혹시나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실 때 그 매는 오히려 감사고 나에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고 주님 품으로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 두들겨 팼습니다. 정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스라엘 연합군도 펴시고 맞아야 될 베냐민도 펴시고 다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누군가를 두들겨 패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